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자,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네. 8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간절히 빕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기도는 절박한가요? 여러분 삶이 어때? 절박해요? 절박하지 않는가 봐. 아마 장은수 집사님 절박할 것 같아요. 왜냐? 한 번도 안 해본 배를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절박함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 절박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삶의 우리 기도의 삶의 원리를 대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절박함, 데스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데스플레이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스플레이션. 데스플레이션. 다시 한번 데스플레이션. 데스플레이션. 네, 데스플레이션. 절박함.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데스플레이션. 네, 절박함. 이 절박함이란 데스플레이션이란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이나 때가 매우 다급하여서 여유가 없을 때를 우리는 데스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급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한 필요성을 담고 있는 강력한 감정을 우리는 데스플레이션이라 이렇게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절박함, 이 데스플레이션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데스플레이션 이렇게 우리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데스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 데스플레이션. 네. 이 데스플레이션은요, 말보다 행동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절박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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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봐요. 절박함. 절박함. 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절박함 있으세요? 절박함. 나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는 절박함. 여러분, 그 절박감을 오늘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박함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진취적이 되어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소망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낙엽처럼, 낙엽이 물 위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나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절박함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만 해요. 데스플레이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로 얼마나 절박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다. 아멘.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네. 이 당시 회당이라고 말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그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성전하고는 약간 구별되어서 회당에서는 평일날에 매일매일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율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서로 의견하면서 이렇게 의견도 하고 그런 회의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회당장에서 그 회당에서
회당장의 그 임무는 뭐냐? 리더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인데요. 재판을 할 때 사회를 본다거나 설교 그다음에 이 회당장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누가 돼야 될지 성경을 누가 읽어야 될지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회당장은요, 그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하여서 그 설교하면 설교의 감독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이 회당 안에 있는 그 모든 일체의 총괄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자를 우리는 회당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오늘 회당장인데요. 야이로가 속한 이 가버나움 지역 사회에서 회당장이라 그러면은 아주 영향력이 크죠. 우리도 이 남면에서 면장이다라고 하면은 영향력이 아주 크죠. 그리고 다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 회당장이 오늘 채신 없이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가 자기 집에 오기를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딸이 있었는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외동딸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오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부모는 오늘 엎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 하나씩 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식은요, 부모에게 자식의 문제는 내가 이 자식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끄러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하지 않아요.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자식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정말 가난해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질병에서 치유될 수만 있다면, 아니요, 내 자식이 한 진급 올라가는데 진급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치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직업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인지도나 이런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더욱더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자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는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이 절박함이 지금 온 몸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야이로 역시 모든 것을 뒤로 여기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당장이라 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보다 훨씬 영향력 있고 예수님보다 훨씬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내 자식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그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살 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예수님은요, 한낱 떠돌아다니는 전도자에 불과한 바로 예수 선생이라고 이는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은 연한 순같이 보잘것없는 한낱 떠돌아다니는 전도자에 불과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소문, 이게 무성한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예수 선생은 바로 뭡니까? 예수 선생을 내가 꼭 만나면은 내 딸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절실함이 뭡니까?
이 아버지가 모든 체면, 모든 영향력 다 뒤로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그리고 이분은요, 이제 떠돌아다니는 예수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만나면은 새로운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선생님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시면은 죽어가는 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이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도 붙잡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에게 간절함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도 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로 해결을 되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여러분 오만천지를 혹시 찾아다니고 계시나요? 오직 오늘 바로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그 고상한 위치의 사람을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어 데스플레이션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절박함이 바로 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는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가, 또 야이로 딸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야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절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절박함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절박함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알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절박함이란 나에게 절박함이란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자존심,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함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절박함 없다면 굳이 자존심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면은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고 이 절박함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에 충분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절박함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무조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혼길에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절박함이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 문제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기도 순서 이런 거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절한 이 절박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오늘 문제를 가진 바로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박함이란 또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보다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간절함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간절한 나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절박함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절박함 앞에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바로 오케이 네 뜻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이로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요청대로 야이로에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줄게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까? 4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네, 자기 집에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라고 바짝 엎드릴 때에 예수님께는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집에 금방 가지는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절박함을 찾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야이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이로의 절박한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은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요청에도 예수님은 조건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박한 강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답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또 다른 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중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살아왔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단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질병으로 생리 출혈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 출혈이 계속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출혈을 멈추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상 나병 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혈루증이라든지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혈루증으로 보낸 12년 동안의 이 여인은 얼마나 참으로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명의를 타다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차가운 외면으로 인해서 이 여인에게는 이제 뭡니까? 정신적인 우울과 그 다음에 신경적인 그 예민함과 그래서 이 여인은 도저히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1페이지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 자,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유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보다 허비하여 쓰되 아무 호염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 쟀던 자에. 아멘. 여기 한번 봐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가봤을 거고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오만
천지 명의를 찾아다녔는데 그 명의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게 진료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과도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 여자 의사를 찾아다님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가진 것이 이미 다 허비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돈은 다 날라갔지만은 이 여자의 몸은 아무 효염이 없었고 도리어 더욱더 몸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이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에게 절박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요, 용기를 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이 여인은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밀려오는 사람들 틈으로 이 여인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이 간절함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군중이 자기 앞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뚫고 나가야만이 내가 거기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은 바로 밀려오는 그 군중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그래도 어찌어찌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감히 앞으로 가서는 옷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행동을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 여자의 믿음이요, 이 여자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딱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는 오늘 이 질병에서 끝이야 라고 뭘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 즉시 가가지고 누가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생각.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 옷가에 진짜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즉시 그쳤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세상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만졌는데 그 순간 즉시 멈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자에게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함은 여자를 살게 하였습니다. 아멘. 수치와 천대 무시를 다 뺑기치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 왜 우리 같은 아프고 힘든 사람만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발 좀 안 아픈 사람들도 교회 오라고 말하세요. 왜 우리만 자꾸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지는 이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은요, 그 아픈 친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내려보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멘. 이런 극성적인 친구들의 그 믿음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친구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기
목사님이 차 타고 가면은 옆집에 가서 숨어 있고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집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줘요. 어이 누가 교회 가기 싫다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갔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소에 여러분을 정말 모셔다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온다고 내가 부귀영화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온다고 내가 어떤 큰 인기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저도 기쁘겠지요. 아멘. 저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찾고 강요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절박함인 거예요. 절박함.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고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밤에 여기 유튜브 좀 보았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그래, 사람들은 자기가 출세해 보겠다고 많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과연 저 사람이 저런 배경을 가지고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냐고 정말 출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정말 이 정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험한 일, 자신의 돈 다 허비하면서 평생을 누렸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치려고 하지만 과연 누가 과연 승리하게 될까? 저는 궁금했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닌데, 인생은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일구어 가는 것인데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리는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정말 정석대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배경, 좋은 백그라운드를 내가 다 가지고 여러분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내가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발상은 여러분 우리는 버리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광명이 비춰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절박함을 배워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나가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절박함 또한 여자의 방식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래 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절박한 이 방식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 여자의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여자는요 자기의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이 창의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겠지만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래 네 생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하늘의 소망까지 하늘의 평강까지 허락해 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절박함에 반드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오늘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하루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우리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는 그들이 죽은 것을 보고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밀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을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선생님 이제 가실 필요 없어요. 그 집에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 선생님 이제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다고요? 잔다 말씀하시면서 늦게지만은 바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이 아이가 죽었다고 통곡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늦었지만은 이 아이에게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달리다굼 시작.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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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가 영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면 옆에 식당에 가면 우리 권사님께서 맛있는 만찬을 늘 준비해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듯이만은 우리도 반드시 한 번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을 낼 필요를 느끼지 않냐고 삽니까? 그런 사람이라면은요,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해,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라고 여러분, 그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은 여러분, 나는 어떤 증거의 사람이냐? 나는 절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는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6시가 되면은 우리는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밤이 깊으면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돌아가기 집에 알맞은 시간대에 예배 시간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예배의 자리 가지 않아도 아무런 마음에 요동이 없고,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런 마음에 요동이 없고 괴롭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간다고 가지만은 나는 여전히 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이렇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누구누구야, 또 집사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권사 누구누구야, 네 삶이 그렇게 힘드냐? 예배의 삶이 그렇게 힘이 드냐? 라고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답은 저에게 할 필요 없고 예수님께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을 향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등한시 여긴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안전지대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은요, 지금 시들시들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정에 우리 모두 회당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혈병 든 여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놓은 내 자식의 문제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 누구누구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딸 누구누구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그가 분명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자식들의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자식의 이 절박한 상황을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이 해야죠.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목사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바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해볼까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네, 여러분 앉아서 TV 볼 그런 건강 된다면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차 좀 태워주소. 얼마든지 태워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온갖 애를 써도 치료되지 않던 이 질병의 사람들,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어서 죽었다고 원망하던 그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할 때 소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힘없고 지치고 어렵고 이런 인생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가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은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너무 안전하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에 다닌다고 그 직장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은 지금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지금 뭡니까? 안전지대는요 점점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은 배운 사람들이 내 밑에 차고 올라오지요.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죠. 여러분 저희는 군대 생활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빽 좋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올라오면은 나는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고장의 사람들이 오면 우리 전라도는 밀리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런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결코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결정하세요.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에 믿습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살려내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자녀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의 질병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 아버지 뿌리내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서 우리의 자녀들이 열매 따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미아이로와 혈우병 걸린 그 여인의 간절한 그 절박함이 바로 나의 절박함이 되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문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예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